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의 이 해석과 적용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언이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면 전도서는 대학원생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심오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어렵고 난해한 그런 단어들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쉬운 단어입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이 본문 중에 아주 어렵거나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정반대의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의미이기도 했지만 또 저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6절로 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내용을 한 절 한 절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놓는다면 6절이 아니라 아니면 한 60절은 되어야 좀 이해가 될까 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제목을 죽음 앞에서 라고 붙였는데 죽음 앞에서의 지혜자 또 죽음 앞에서의 우매자 그들의 삶이 어떤가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 그 깊은 뜻을 다 길어낼 수는 없겠지만 오늘 깨달아지는 거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선 이해해 보면 내가 돌이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돌이켜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 이전에 쾌락을 추구하던 그 삶 내가 다 해봤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다 했던 그 이전에 쾌락을 추구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이제 살펴보게 된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12절에 기록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쾌락을 추구하던 그 삶에서 내가 돌이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대상을 내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지혜, 망령됨,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생활의 지혜 이 정도 되겠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망령됨이라는 것은 도에 지나친 상태 즉 도에 지나쳤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뭐에 미쳐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친 것을 얘기하고
또 어리석음은 영적, 도덕적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번역하면 나는 돌이켜서 지혜와 미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상고해 보았다 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16절,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도 미친 자나 혹은 어리석은 자도 다를 바 없이 허무하고 헛된 곳에 불과하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12절에 기록된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왕 뒤에 오는 자 누굽니까? 솔로몬 왕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혹은 솔로몬 그 다음에 또 세워질 왕들 이런 의미죠. 이 말은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했던 것, 솔로몬이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또 그 이전 세대들이 했던 것 이외에 더 이상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의미로 결국 자신이 했던 일을 반복할 건데 이것도 역시 헛된 일이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왕이 원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알게 해준 이 지혜도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그렇지만 망령되고 헛된 것들 역시 그렇고 자신의 자리를 이어서 세워질 왕도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며 그래서 헛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서 새로워질 세상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새 나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아예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정말 새 나라가 우리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올 것인가? 라고 고민하던 이들도 결국은 또 살아보니 똑같구나. 이런 허무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새로운 구호와 공약과 선전이 흘러나올 때마다 우리는 새로움을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옷만 바꿔 입었을 뿐 뭔가 겉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좀 다를 뿐 해 아래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지 그것을 번번이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새로운 권력,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를 걸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대를 합니다. 이제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우린 기대합니다. 어떤 한 교회의 목회자가 바뀌어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또 새로운 목회자가 청빙되어 오면 그분이 어떤 조그마한 부서를 섬긴다 할지라도 또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늘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소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우리가 기대를 걸며 살았던 이 새로운 것에는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새로운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기대를 걸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또 어떤 제도, 어떤 기술, 어떤 것도 사실 새롭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밖에 없지만
아무리 기대했지만 결국 또 똑같네.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냥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니네 종교만 자꾸 맞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죽음 앞에서도 승리하고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래서 죽음의 허망함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런 삶,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런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래서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며, 그래서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내셔서 정말로 이 솔로몬이, 전도서 기자가 허무하고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이것을 우리는 넘어서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소망할 수 있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붙들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는 보면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혜가 어리석은 거 우매보다 뛰어나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말이며 이미 잠언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죽음 앞에서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는 이 상식적인 사실도 무의미하며 불필요한 논쟁일 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보세요. 14절에서 말하는 내용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이 머리에 있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다니니까 했던 반복도 하고 했던 실수도 하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 그 지혜로운 사람이든 그 어둠 속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당한 것, 즉 그 죽음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자신도 당하게 될 것이니, 자신에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그 지혜가 있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도 보세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지혜자도 죽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우매자도 죽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결국 모두 잊혀지게 될 테니 지혜자의 죽음이나 어리석은 자의 죽음이나 모두 매 한 가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합니까? 이 사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허망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지혜 있든 어리석든 죽으면 다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은 오늘 하루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들이 다 헛된 것이, 어떤 노력들도 상관없이 다 헛된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 날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오늘 이 하루만 생각하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다가 이제 더 쌓을 것이 없게 되자 그 창고를, 그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그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가 쌓아둔 이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의 것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자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없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 재물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내어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헛될 뿐임을 기억하고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불려가게 될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곳간에 채우고 창고를 넓히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 하나님께 넉넉하게 내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소망이 있는 삶, 그런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한날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이 한 주를, 이 한날, 이 한 주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다가 마치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모으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 한날, 우리의 이 한 주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